네, 오늘 금요가정 기도회 동참하신 우리 모든 지체들, 우리 가족들을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 가운데 임재하실 주님을 우리 갈망하시면서 우리 합심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임재하소서. 이곳에 임하소서. 주님을 간절히 찾고 부르짖는 이곳에 아버지 하늘의 신령한 은혜를 부어주시고 간절한 기도 가운데 응답하셔서 하나님 주님을 찾는 자녀들을 만나주시고 마음의 간절한 소원에 응답하셔서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을 이루어 주소서. 오 하나님, 받으시고 함께 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감사합니다.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의 이름으로 모였습니다. 우리 각 지체와 가정들 축복하셔서 오늘 하나님 하늘의 신령한 은혜를 부어주시고 힘을 주셔서 오늘 우리의 모든 기도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거룩한 기도요 능력의 기도 될 수 있도록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네, 오늘 말씀은 신약성경 요한복음 8장, 요한복음 8장 29절, 우리 한 절만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8장 29절 말씀. 제 성경책은 159면 찾으셨죠? 요한복음 8장 29절 말씀. 우리 한 절이니까요, 한 목소리를 읽습니다. 시작.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하시도다. 나는 항상 그가 기뻐하신 일을 행함으로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셨느니라. 아멘. 아멘. 네, 오늘도 금요 가정기도에 동참하신 우리 모든 기도의 종들을 축복합니다. 오늘도 가정마다 마음을 다해 예배의 단, 기도의 단을 쌓고 계시지요. 올해도 우리 모든 가정이요 기도와 예배로 든든히 서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나눌 성령의 사람 107번째 주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입니다. 오늘 본문은 주님께서 유대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서 자신의 가르침이 하나님으로부터 비롯되었다는 사실을 확인시켜주는 상황인데요. 먼저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1절부터 11절을 보면 그 유명한 현장에서 간음하다 붙잡혀온 여인의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여인을 잡아왔어요. 현장에서 간음하다가 붙잡혀서 걸린 여인을 잡아와서 주님께 묻는 것이죠. 어떻게 처리할까? 이것은 주님을 시험하기 위함입니다. 모세의 율법에 따르면 현장에서 간음한 여자는 돌로 쳐야 돼요. 쳐서 죽여야 돼. 그래서 주님께서 만약 그래 돌로 쳐서 죽여라 그러면 주님께서 말씀하신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의 가르침에 좀 어긋나죠. 당신 사랑하라고 하면서 왜 이렇게 죽이라고 하느냐. 그래서 이제 공격하려고 하는 것이죠. 또 반대로 그러면 놓아줘라 그렇게 말하면 당신 하나님께서 주신 율법을 반하나 율법을 모독하나 신성모독죄로 예수님을 잡아넣으려고 이렇게 주님께서 어떤 대답을 하시든지 간에 올무에 걸려 넘어지게끔 여인을 데려와서 주님을 지금 시험하는 거예요. 그때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죠?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 그랬어요. 누구든지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쳐라. 이 말씀은 무슨 말입니까? 너희 중 누구든지 이 여인을 정죄하고 심판할 자격이 없다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를 정죄하고 심판하실 수 있다. 주님도 여인에게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그러니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말씀하셨죠. 그러자 주님을 시험하고 주님을 넘어뜨리려고 하던 자들이 다 뿔뿔이 흩어집니다.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듯이 그 당시 예수님들은요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 안 해요. 예수님이 전하는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질 않습니다. 오히려 어떻게 하면 넘어뜨릴까, 어떻게 하면 죽일까 이 생각만 하고 있는 거예요. 주님께서 그들을 보실 때 얼마나 마음이 답답하실까. 그래서 이어지는 12절과 20절도 보면 주님은 또다시 유대인들을 향해서 내가 세상의 빛이다 그랬어요.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거하지 않고 생명의 빛을 얻을 거야. 그러니 너희들 율법주의, 율법의 그 그늘에서 벗어나 나를 따르라. 주의 말씀을 듣고 주님을 따르라. 주님께서 애타게
선포하시는데 그 말씀을 듣고 있는 바리새인들을 비롯한 유대인들은 또다시 주님의 말씀을 거부해요. 그러니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무도 예수님이 전하는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고 오히려 어떻게 하면 넘어뜨릴까, 이렇게 주님을 공격하는 사람들을 보는 예수님의 심정은 어떠셨을까? 얼마나 답답하시고 때로는 화도 나시고 때로는 외로우셨을까? 이때가 시기로 따지면요, 상당한 시간이 흐른 때였습니다. 즉 주님께서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시고 3년, 거의 3년이 지난 즈음이에요. 그리고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약 한 6개월 정도밖에 남지 않은 시기입니다. 전장인 7장에 보면 초막절 절기를 지켰거든요. 초막절은 유대력으로 보면 7월입니다. 예수님은 6월절에 돌아가셨잖아요. 6월절을 첫 달로 해서 1월입니다. 유대력으로 보면. 그래서 7월부터 1월까지 약 6개월의 시간밖에 남지 않았어요. 그러니 주님께서 3년 동안 열심히 복음을 전하고 이제 십자가에 돌아가시기 전에 6개월밖에 남지 않은 상황 속에서 여전히 백성들은,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닫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주님께서 얼마나 답답하셨겠어요. 외로우시고. 그러나 주님은 결코 이 길을 멈추지 않으셨다는 사실이에요. 오히려 끝까지 그들을 사랑하며 복음을 전하셨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자신의 몸을 십자가에 내어주기까지 유대인들을 비롯한 백성들을 사랑하셨어요. 어떻게 이것이 가능할까? 어떻게 그 외로운 길, 그 답답한 길, 그 길을 홀로 걸어가실 수 있었을까? 그 답이 오늘 본문에 예수님의 고백에 나와 있습니다. 다 같이 보면 29절 한번 읽어볼까요? 다시 한번 읽습니다. 시작.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하시도다. 나는 항상 그가 기뻐하시는 일을 행함으로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셨느니라. 아멘. 한번 따라할까요? 혼자 두지 아니하셨느니라. 이거예요. 주님은 혼자가 아니셨어요. 항상 자신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그 결과 늘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행하실 수 있었다는 사실이에요. 바꿔 말하면 만약 주님께서 자신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믿지 못했다면, 그래서 나는 혼자구나 이렇게 느끼셨다면 얼마든지 세상과 타협하셨을 거예요. 마치 사울왕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백성들의 말을 더 두려워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했듯이, 마치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언약이 아닌 아내인 사라의 말을 듣고 이스마엘을 낳았듯이, 마치 다윗이 하나님의 함께하심을 알지 못하여 믿지 못하여 깨닫지 못하여 밧세바와 간음했듯이, 하나님께서 지금 나와 함께하심을 믿지 못하는 자는요 얼마든지 자신의 정욕과 눈에 보이는 상황에 무너지게 되어 있어요. 우리도 그렇잖아요. 우리도 하나님께서 지금 나와 함께 하셔, 이 사실을 아는 사람은요 죄에 걸려 넘어질 수 없지요. 그러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 않으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깨닫지 못하는 순간 우리 역시 우리의 감정과 정욕과 눈에 보이는 상황에 무너지게 되는 거예요. 반면에 우리가 늘 나와 함께 하시는,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을 믿는다면 우리는 매 순간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행할 수 있습니다. 로마서 12장의 바울의 그 유명한 고백처럼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날마다 분별하게 돼 있고, 다니엘과 그의 새 친구들처럼 목숨을 걸고 하나님 편에 설 수 있는 거예요. 언제?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을 믿는 자만이 일평생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주님의 고백이 우리의 일생의 고백되길 축복합니다. 우리 역시 매 순간 나를 혼자 두지 않으시고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믿으셔서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일만을 행하기를, 그래서 우리를 통해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의 열매가 가득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우리 서로에게 이렇게 축복하고 말씀을 마치겠어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만 행합시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만 행합시다. 아멘. 아멘. 이제 우리 말씀 붙들고 기도합시다. 우리 결단할 때 주님, 나를 혼자 두지 않으시고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믿습니다. 우리 역시 주님처럼 일평생 하나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행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혼자 두지 않으시는 주님을 믿고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행하게 다 다짐하시면서 우리 주여 한번 간절히 부르짖고 결단합시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당신의 사랑하는 종들이 매 순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행하길 원합니다.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셨느니라.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셨느니라.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믿고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 삶 가운데 역사하시고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매일 매 순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분별하여 하나님 편에 서는 삶,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타협하지 않게 하소서. 내 정욕과 내 욕심에 무너지지 않게 해도 내 감정에 무너지지 않게 하시고 오직 주님께 영광 돌리며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우리를 통해 영광 받으시고 역사하소서. 아버지, 주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하나님, 도와주시고 역사하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도와주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 마음에 합한 기도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기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첫 번째로 우리 가정의 거룩한 부흥과 회복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우리 가정의 거룩한 부흥과 회복을 주님께서 허락하소서. 우리 가정 살아나길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가정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한번 간절히 외치고 가정의 부흥과 회복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우리 가정을 살리소서. 우리 가정을 회복하소서. 우리 가정의 거룩한 회복과 거룩한 부흥이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주여, 도와주시고 인도하소서. 우리 연약합니다. 하나님, 주께서 붙잡아 주셔야만 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붙드소서. 함께 하소서. 영광을 받으소서. 우리 가정이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회복되길 원합니다. 믿음의 가정으로 예배와 기도로 든든히 세워지는 가정 될 수 있도록 주님 아버지 도와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아버지, 붙드시고 함께 하소서. 주님을 사랑합니다. 도와주소서. 두 번째로 우리 가정의 구원과 믿음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하나님, 우리 가정을 구원하세요. 아버지, 우리 가정의 구원을 위해서 눈물로 중보하며 아버지 섬기길 원합니다. 한 영혼도 빠짐을 다 구원받게 하시고 믿음이 자라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어린아이 믿음에 머물지 않게 하소서. 반드시 자라서 헌신하여 쓰임받는 믿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정의 구원과 믿음을 위해서 우리 주 한번 간절히 외치고 중보합시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주님을 의지합니다. 우리 가정을 구원하소서.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과 사랑하는 부모 형제, 사랑하는 남편과 아내의 구원을 위해서 간구합니다. 눈물로 기도합니다. 반드시 들으시고 응답하소서. 주님만이 고치실 수 있습니다. 주님만이 구원하실 수가 있습니다. 믿음으로 중보하며 아버지 복음을 전하겠으나 우리 주님 역사하시옵소서. 믿음이 자라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 헌신하여 쓰임받는 믿음 될 수 있도록 우리 주님께서 도와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어린아이 수준에 머물지 않게 도와주시고 반드시 자라 쓰임받는 믿음이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붙잡아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도와주소서. 우리 세 번째로 자녀 세대, 우리 부모 세대 서로를 위해서 기도할 때는 우리 자녀들 하나님 나라의 다음 세대로 쓰임받길 원합니다. 어려서부터 하나님께 헌신하여 쓰임받게 하소서. 우리 부모 세대 믿음의 본이 되게 하시고 기둥같이 잘 박힌 모처럼 흔들림 없이 아버지 가정을 세우고 자녀를 양육하며 부족함이 없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부모 세대 자녀 세대 서로를 위해서 주여 한번 간절히 외치고 기도합시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주님을 의지하며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께서 받으시고 역사하소서. 나의 생명 대신 나의 소망 대신 주님 앞에 우리의 삶을 두고 맹세하오니 우리 자녀들 하나님 나라의 다음 세대로 든든히 세울 수 있도록 아버지가 결단하고 헌신합니다. 아버지께 헌신하여 쓰임받는 하나님 나라의 다음 세대 되게 하시고 우리 부부 세대 하나님 아버지 본이 되기를 원합니다. 자녀를 세우고 가정을 세우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주님께서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하여 주소서. 잘 박힌 모처럼 흔들림 없이 든든한 기둥처럼 아버지 가정을 세워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시고 인도
인도하여 주소서. 아버지 주님 사랑합니다. 주여 받으시고 함께 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을 믿습니다. 도와주소서. 우리 네 번째로 우리 각 목장의 지체들, 우리 사랑하는 우리 함께하는 교회 지체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 삶을 붙잡아 주세요. 믿음을 붙잡아 주세요. 흔들림 없이 해주세요. 우리 복음의 1세대 아버지 믿음을 붙들어 주셔서 가정을 구원하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도와주소서. 한 영혼도 잃어버리지 않도록 주께서 붙잡아 주소서. 우리 지체들을 위해서 믿음과 삶을 중보하시면서 우리 주 한번 외쳐 기도합시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여 영광을 받아주소서.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을 경배합니다. 나의 소망 되시고 나의 생명 되신 주님 앞에 우리의 삶을 맡겨드리오니 주님만 바라보게 하소서. 나의 생명 되신 나의 소망 되신 주여 말씀하시고 깨닫게 하소서. 주님을 의지하며 주님을 경배합니다. 나의 소망 되시고 나의 생명 되신 나의 능력 되신 주여 말씀하시고 깨닫게 하소서. 주님을 기대합니다. 하나님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여 위로하소서. 말씀하시고 깨닫게 하소서. 주님 바라보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우리 하나님 채우시고 함께 하소서.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시는 주님, 우리 삶 가운데 함께 하시는 주님을 믿습니다. 주여 받아주세요. 흔들림 없이 하나님 사랑의 아버지 제 믿음이 자라고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삶을 붙잡아서 날마다 하는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붙드시고 함께하여 주소서. 우리 지체들을 붙잡아 주소서. 복음의 1세대를 붙잡아 주소서. 한 영혼 잃어버리지 않도록 주께서 붙드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감사합니다. 도와주소서. 아버지 우리 마지막으로 자신을 위해서 기도할 때요 우리 삶의 모든 형편과 상황, 삶의 문제, 마음의 간절한 소원, 특별히 하나님께서 올 한 해 주신 새 소원을 붙들고 기도할 때 우리 주님께서 반드시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자신을 위해서 주 한 번에 치고 기도합시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받으시고 역사하소서. 응답하소서. 우리 사랑하는 지체들의 삶을 붙잡아 주시고 믿음으로 간구하는 영들의 기도에 응답하소서. 놀라운 회복에 놀라운 능력 나타날 수 있도록 주여 응답하소서. 마음에 간절한 소원 주셨어요. 삶에 닥친 문제가 있어요. 상황이 있습니다. 아시죠? 하나님 맡기며 기도할 때 주님께서 붙드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